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11장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이제 자랑함으로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죠. 11장 1절에서요. 왜 그렇게 시작했었나요? 이제부터 그들과 같이 자기 자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태도라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바울의 원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함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았기 때문에 원래는 바울의 방법이 아닌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기의 룰이 아닌데 그들의 룰로 그들의 방법으로 내 자랑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줘라, 이해해줘라 이야기하면서 1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꺾고 이제 이 11장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어떤 것들을 자랑했는가?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론했죠. 내가 말이 부족할 수 있는데 지혜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지식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지식,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자랑했지요. 또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살해를 받지 않는다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의 살해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살해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문화였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 이제 공격의 그 내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해를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교회를 더 생각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남는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 무슨 공격을 받았나요? 살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정말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6절 이하부터 계속 그 자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반론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거짓 교사들은 또 어떤 공격을 하고 또 어떤 자랑을 했는가? 이제 그게 18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요 육신을 따라서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게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그 자랑을 변론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요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교회를 꾸짖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를 좀 더 먼저 살피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꾸짖고 있습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성이 없는, 지각이 없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어리석다는 게 뭐라고요? 이성이 없다, 생각하는 게 없다, 또는 지각이 없다, 깊이 생각함이 없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어리석음의 의미, 어리석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쉽게 기쁘게 용납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기쁘게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그런 거죠. 여기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 거짓 교사들이 멍청하고 진짜 생각이 없고 뭔가 이게 학문적으로 좀 딸리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요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 만큼 그 사람들은 생각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가 세상의 말로 따지면 지혜롭기도 하고 뭔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진실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들은요,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 그리스도
그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는 그 지식도요 굉장히 풍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많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20절부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 결과가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그 성도들의 일부를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다는 말이 뭔가요? 그 거짓 교사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여기서 뭐 잡아먹었다고 시긴 말 그대로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잡아먹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요구함을 넘어서서 그 물질들을 빼앗는 거예요. 누가요? 그 거짓 교사들이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자기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높이고 자신을 높이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막 자기를 높이는데 막 뭔가 자기의 물질적인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뺏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막 시키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의 교사들이요. 뺨을 쳤대요. 20절이 그렇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진짜 때렸다는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석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진짜로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따르겠다면 진짜 뺨을 때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뺨을 진짜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도 용납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 욕심 부리고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심지어 뺨을 때려도 용납해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했다는데 왜 이런 일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일들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일들에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럼 잘 생각해 볼까요? 어리석다는 게 뭘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았어. 그런 거에서 넘어가냐? 근데 어리석다는 게 뭔가? 아까 어리석다는 게 뭐였죠? 이성이 없는, 지각이 없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지금 누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요,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 그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이 아니라, 그들의 감언이설과 같은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것이 맞는 것인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별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네?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그 위에서 굳건히 서는 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아서 그 복음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다한 고민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래, 내가 뭔가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진리 안에서 깊이 숙고하는 사람들이다. 진리 안에서 깊이 생각하여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진리 안에 있다 여기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그 교회 시작할 때 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생각해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고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할 줄 아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좋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지금 모습들을 보일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것 같다. 좋은 말, 내가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집회 속에서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깨달음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런 얘기였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집회 오셔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학생들은요, 좋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면 당신의 그 좋은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각날 정도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던 거죠. 왜 충격이었냐면요,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팍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단순히요, 좋아하는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좋아하는 목사만의 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들을 들으세요? 어떤 분야에서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잖아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요? 그게 너무 정답이어서요. 그 정답에 우리가 다 그렇게 물들어 있어서요.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요,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아하는 그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된 것을 말하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신뢰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요, 좋은 말을 하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아세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옳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다 여겨지는 것들을 행하고 또 그것들을 따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 언제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좋다고 그것이 항상 주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요,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우리는 은연중에 또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 때가 너무,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 잘 기억해 보세요. 결과가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교회로 따지면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얘기하잖아요. 기성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신천지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걔들이 그래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요? 신천지니까, 신천지는 걸러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구나. 결과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 안에서 그 일을 했는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주의 뜻이라 믿고 여기며, 수많은 선택 가운데 믿고 여기며 한 그 일들 가운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뭘요? 그 진리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이라 여기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결국은 뭐냐면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요. 맹목적으로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른 것들을 바른 것으로 여기며, 자, 이런 예도 가지고 왔네요. 뭐냐면, 옛날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시험 이야기죠. 시험 이야기.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뭐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들은 거여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예화였는데, 시험장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간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간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혜를 주셔서 오늘 시험도 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답이 적혀있는 시험지가 이 친구에게 탁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어땠을까요? 소리는 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시험지에 답이 다 있으니까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친구가 그 시험지에 있는 답을 답안지에 적어서 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쉬는 시간에 가서 자랑을 한 거죠. 뭘 자랑을 해요? 야,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시험 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험지 답이 있는 시험지를 주셔서 내가 다 맞았다. 애들이 어땠을까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기도의 힘이다. 뭐 그래서 그 다음 시험부터 기도하는 애들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뭐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막 자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진짜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냐? 너가 하나님께서는 공부하지 않은 너가 정직하게 시험지를 교체하는 것들을 더 원하지 않으셨을까? 너의 하나님은 너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시험 만점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이시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네가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왔으니 너가 너의 그 100점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만약에 그것들을 뭐 등수가 밀려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건 네가 그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부정직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해버리고, 아마도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길 바라며 유행을 바라며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직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으면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 복음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리 안에서 진실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 복음의 기초 때 했죠. 주님의 뜻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도하며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진리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그 마땅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21절부터 고린도 그 교사들 그 육신의 자랑에 대해서 반론하며 자랑하는 바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육신을 따라 자랑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의가 뭔지, 자기 자랑이 뭔지 특별히 그 21절 이하를 축축해 보건대 이런 자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인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은 아마도 혈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인이다 이런 거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 의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약에 그
그 종교적으로 이제 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건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후손이다, 언약 백성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다, 뭐 새벽기도도 하고 저 철야기 금식기도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자랑한 것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자랑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만 할 거야. 23절 전반절까지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거죠. 그게 그들의 자랑이냐? 그런 거면 나도 그래, 그리고 나는 더 그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난 더야, 나 더. 그들이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정신없다 얘기하면 정신없는 말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나는 더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기 자랑을 했어요. 자기 자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자랑했어? 나도 그 사람들 못지 않아. 아니, 나는 더해. 더욱더 그리스도 일꾼이야 라고 자기 자랑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랑했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원래는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자랑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난 더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해서 그들을 따라간 거야? 난 더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더 대단하니까 그들 말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런 복 받았으니 나 따르면 너희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그 자랑의 그 다음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보통 생각하면요. 내가 받은 복이 당신들에게도 흘러넘칠 거야, 나 따라오면. 이런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게 더 많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요, 사도로서 받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가 자신의 수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야, 바울 사도 멋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 당시에 고린도교 성도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면요, 이건 수치예요.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23절 후반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요약하면 그런 거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복음을 전할 때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죽도록 맞고
그래서 진짜 죽음까지 갔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가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꾼이다 말했던 그 사도가요. 죽도록 맞은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요.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강도의 위험, 그 사람들로부터의 위협, 동족과 이방인들의 다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위험뿐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는 경제적 궁핍들, 궁핍했다고요. 굶주렸다고요. 줄여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요. 28절부터 29절은요. 목회적인 연약함이요. 사도인데 그 대사도들하고 나는 사도들과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다. 견주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하던 그 사도가요. 목회적으로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 교회를 염려한다. 그들이 신앙에서 흔들릴까 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한다. 그들이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그들이 실족하면 나는 아직도 애타한다. 이게 뭐예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로서 받은 시련을 이야기하니까 사도가 받은 이런 고난 속에서 사역한 것이 멋진 것 아닙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사도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멋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그런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아무 무능력한 그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 여러분들은 따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라면 그런 사람 따르시겠냐고요. 제가요 막 찢어진 옷 입고요 어디 가서 돼지게 맞고 오고요 맨날 맞고 오고 그러면요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목회자 여러분 따르시겠어요? 제가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돌아보면 제가 항상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를 어디 데려가셔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받은 얘기만 하네요. 지난주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옷을 맞춰주시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저 옷이 많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와이셔츠, 정장, 티도 막 사주시고 그날 구두도 사주셨나? 어쨌든 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회자가 없어 보이면 성도들이 무시해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싫더라고요. 옷도 잘 입고 잘 행색을 꾸미며 다녀야 성도들도 목사님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좋은 날 있을 때 이거 입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작은 시골 교회 성도 몇 명 없는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목회자 여러분 삼자로 보면 그렇죠. 저 삶은 참 멋있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멋있어.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목회자를 따르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CTS, CBS, C채널 여러분들 잘 들으시죠? 그거 왜 들으세요? 작은 교회 목회자의 설교 여러분들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잖아요. 우린 작은 교회 목회자니까 제 설교는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교회 설교도 안 들으시잖아요. 대신에 저 큰 교회 큰 뭔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왜요? 그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분들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연 중에 그분들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지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 목회자들의 화려함 뭔가 있어 보이니까요. 무언가 막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무언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라면 무언가 능력도 나타나고 무언가 힘도 있고 부흥도 막 해내고 무언가 복을 받은 것처럼 얘기해서 복을 막 흘러 넘칠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없어. 무력하고 힘도 없고 수고하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난 그들보다 더욱 나아. 난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무력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여기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영어로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반드시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내 자랑이 나의 약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주의의 삶, 성공주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인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뭔데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삶인 거죠. 우리 복음의 기초 9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9가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비용 계산해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럼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뭔데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요. 십자가라는 건 자기가 죽을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형벌, 어떤 형벌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다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자기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길까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이 삶은요, 성공주의의 삶도 아니고 승리주의의 삶도 아닌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주의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무슨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뭔데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이룬 일, 자신의 승리,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따르도록 한 거죠. 바울도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한다. 왜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자랑합니까?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같이 자랑의 룰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지만 결국엔 지금 뭘 자랑하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힘이 없고, 이게 지금 그냥 은근한 자기 자랑. 우린 이런 거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잖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력하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막 자기가 뭔가 모인 것처럼.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목회자 사도인데 내가 당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매맞음, 위협,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 내가 반드시 자랑할 것인데 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럼 뭘 자랑하는 거예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약하지만 이 약한 그런 나를 받아주신 분, 영접하신 분. 나는 약하나 그가 강하시다. 나는 무력하나 그가 일하신다. 나는 수치 가운데 있으나 나를 수치 가운데서 덮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31절이죠. 우리 마지막 31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먼저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순서가 있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그냥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따라 깊이 생각하며 깊이 사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좋은 사람들의 어떤 감언이설과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각함으로 그 주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약한 것,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를 받으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성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런 이들을 사용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사실 이 찬양이요 부담스러운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이 고백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고백, 이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근데 우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순결한 신부, 그 사도 바울이 11장 4절인가요? 3절인가요? 우리가 주에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넘어지면 다시 복음 가운데 일어서고, 근데 그때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준엄하시지만 그 준엄함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찬양 다시금 주 앞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불러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그 뜻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생각하며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그 비용 계산 가운데 우리에게 받은 것이 풍성하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의 강함과 주의 능력과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만 가지의 복을 기억하며 그 받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욕하는 그러한 길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인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주님, 주의 크심이 또한 보여지며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나는 주께서 저 바위 뒤에 숨기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테인데 주님, 주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 그 승리의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또 목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